대림절 둘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멘. 오직 주님만이 나의 참다운 위로자가 되어주신다고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또한 찬양대 가사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참 위로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를 풍성히 받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지금 대림절 혹은 대강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계절상 이 대림절은 늘 겨울에 임하게 되죠. 그리고 12월에 대림절을 우리들은 지내게 됩니다. 겨울이라고 하는 단어와 12월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좀 있지요. 예. 없는 사람일수록 겨울은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계절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회수 씨라고 하는 소설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젊은 시절에 썼던 소설 중에 겨울나기라고 하는 제목의 단편 소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소설의 주인공이 겨울을 지내면서 물론 이제 돈 없고 힘없이 가난하게 지내는 사람이 있죠. 어떻게 겨울을 지내느냐 하면 쥐를 잡아서 쥐의 고기를 말려서 육포를 만들어서 가지고 그걸 이제 먹으면서 겨울을 난다 하는 그런 내용의 소설이 있었습니다.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 생존의 몸부림을 속에서 이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인생이 얼마나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노래하는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12월이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새로 받아다가 벽에 걸어놓은 그 달력을 보면서 마지막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저 금년도 12월 달력 한 장을 딱 떼내게 되면 내년도 달력 1월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새로운 1년의 시작을 위한 전 단계, 준비 단계이다 라고 12월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삶은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요 12월이라고 하는 것을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준비 단계이다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저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내 말한 대로 되니까 이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오기 전에 여호와 내가 이 세상에 임하기 전에 나의 사자를 먼저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사자는 어떤 사자입니까? 으르렁거리는 맹수 사자입니까? 아니면은 이제 죽은 시체의 그 사자입니까? 하나님의 전권을 위임받고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는 하나님의 대리자 그 사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제목을 대림절 두 번째 사자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역할, 그 임무를 맡고 있는 사람, 이 사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위임받아 이 땅에 오는 하나님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증거하고 있는데 그 사자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에 우리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사자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하면 왕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자입니다. 요즘에 통신시설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전화만 하면 다 되어집니다만은 예전에는 통신시설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저 사람들이 말을 타고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하는 것밖에 없었지요.
임금님께서 지금 행차를 하십니다. 저 한양에서 대전을 거쳐서 대구를 거쳐서 이 경주까지 오시려고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에 사자들은 한양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대전에 가가지고 여러분 임금님께서 언제쯤 이곳을 지나가십니다 라고 말을 해주지요. 그리고 그 사자는 또 둘이 낳게 말을 달려서 대구에 와서 또 여러분 임금님께서 언제쯤 이곳을 지나가실 것이니까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자는 또 열심히 말을 달려가지고 경주에 와서 여러분 한양에서 임금님께서 경주 땅에 오신다고 합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존재, 이게 누구예요? 사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대전에 있는 사람들, 대구에 있는 사람들, 경주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요. 길 옆에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꽃을 심어야 되는데, 가만있어 봐. 우리 임금님이 어떤 나무를 좋아하실까? 어떤 꽃을 좋아하실까? 이런 꽃을 좋아하시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거기에 나무를 심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있어 봐. 임금님이 지나가시는 길인데 이 길 옆에 이 집이 좀 너무 낡은 것 같아.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거 나랏돈 들여서 깨끗하게 새로 리모델링 해라. 임금님 한번 지나가시다 보니까 내 집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 불구하고 임금님이 지나가시다 보니까 임금님 보시기에 허름한 집은 보기 안 좋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리모델링 하라. 그런가 하면 또 가만히 있어보자. 이 길로 임금님의 가마가 지나가려고 하면은 이거 아무래도 길이 좁아서 가마가 못 지나갈 것 같은데? 그래? 그러면은 집 이거 헐어버리고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저쪽에 새로 집 지어가지고 그쪽으로 이사 가라고 해. 이렇게 정비를 하는데 다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까? 임금님의 행차에 이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사랑하는 장사님께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사자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미리미리 준비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한다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준비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같이 저희가 하는 말을 따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심, 진정, 성실, 참됨,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임금이라면 뇌물을 좋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내 앞에서 살살살살 눈웃음을 치면서 그렇게 교원 영색하는 사특한 자들의 꾀임에 넘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주하시며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서는 어떠한 사특한 것도, 어떠한 사기도, 어떠한 거짓이나 위선도 통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신을 주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예전 성경에서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요,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며 은혜 중에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게 유쾌하게 그렇게 지내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 속에 온갖 슬픔과 아픔을 간직하고 오늘도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러한 연약한 지체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 가운데에는 무척 아까우면서도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헌금 봉투에 헌금을 넣는 이러한 아직까지도 연약한 그런 심령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학교 선생님이었는데 몸이 불편해서 중고등부 예배를 결석을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결국 그 반은 그날 공과 공부는 이제 제가 대신 담당을 했었는데
제가 공과 공부를 대신 담당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 어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산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본당에 올라가 보니까 그 집사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게 반가워가지고 집사님 아니 몸이 안 좋으시다고 하더니 어떻게 좀 괜찮으세요? 했더니 전사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요? 그래도 예배 드리려고 오셨군요. 예, 와있죠. 오늘이 투표하는 날 아닙니까? 오늘이 투표하는 날 아닙니까? 와있죠. 우리 아버지 이번에 꼭 되셔야 돼요. 그 아버지 되시는 분이 당선이 되셨는지 안 되셨는지는 저는 뭐 사실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 예배만큼은 아마도 그 마음만큼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성경책을 한번 찾아서 함께 합독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가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시고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요. 구약성경 1296쪽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296쪽입니다. 예, 함께 6절부터 8절까지 구약성경 1296쪽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예. 다 찾으셨죠? 함께 합독합니다. 6절 말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대림절을 맞아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우리들에게 밝히 보여주셨으므로 이제 우리들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과 행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모두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행할 수 있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외치시는 소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진심으로 기뻐하고 전심으로 감사하며 성실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왕의 사자는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결단을 요구하며 하나님의 행하실 길을 예비하라고 이런 신앙으로 세워주고 신앙으로 무장하라고 준비하라고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왕의 사자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을 따라서 연단을 통하여 우리들을 정결케 하는 역할을 왕의 사자는 하고 계십니다. 신약성경에 잔치를 베풀어 놓은 주인의 비유가 있지요. 그런데 주인이 잔치자리에 와보니까 아무도 없이 텅 비어 있습니다. 해서 주인은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저 바깥에 나가서 하다못해 저 산울가에까지라도 가서 아무나 데리고 와라. 저는 자들이든 눈먼 자들이든 손마른 자들이든 누구나 데리고 와라. 가난한 자들이든 부한 자들이든 아무나 보이는 대로 다 데리고 와라. 예수님께서 주인이 그렇게 종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들은 주인의 말씀에 충실하게 수행을 해서 가서 모든 사람들을 눈에 보이는 대로 다 그냥 강권해서 데리고 와서 이 잔치자리에 앉혀 놓았습니다. 주인이 다시 한 번 더 잔치자리에 누가 참석을 했나 둘러보기 위해서 나와 보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예복을 갖추어 입고 있는데 오직 한 사람만이 예복이 없이 그냥 왔어요.
어찌하여서는 예복 없이 그냥 왔느냐? 종들들어 하는 말이 이 자를 밖으로 내어 쫓으라.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자는 결코 잔치자리에 임할 수 없느니라.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어느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 즐거움을, 이 잔치를, 흥겨움을 공유하고자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나, 아까도 이사야 55장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듯이 누구나 다 오라! 누구나 다 와서 값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들 앞에 베풀어 놓은 기쁨, 우리 앞에 배설해 놓으신 이 맛있는 음식들, 즐거움, 흥겨움, 이 모든 것들에 함께 하자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할 때에는 한 가지 필수 조건이 있죠. 뭡니까? 예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준비를 잘 해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예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연단이라고 하는 예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마치 금을 재련하듯이 은을 깨끗하게 닦아내듯이 잿물로 우리들의 옷을 깨끗하게 빨아내듯이 그렇게 우리들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정결한 심정으로, 정결한 심령으로 변화시켜주기를 바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리들의 변화는 어떻게 해야 이루어질 수 있느냐? 연단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변화가 깨끗하게 정결케 되어진 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훈련을 거부하면 군인이 아닙니다. 훈련에 복종하지 않으면 군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연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연단을 당할 때에 어느 누구인들 기쁘고 즐겁게 연단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어렵고 힘든 시련의 시간들을 어떻게 단지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힘들지요. 어렵지요. 괴롭지요. 그러나 그 연단의 과정을 우리들이 당당하게 거쳐 나아갈 때에 그럴 때에 비로소 내 어깨에 계급장을 다룰 수 있는 것처럼 그 과정을 거쳐야만이 우리들은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거룩한 공의로운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그렇게 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자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이 연단을 요구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원하는 모양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설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연단을 통하여서 그 재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깎이고 다듬어지고 세워지면서 그렇게 변형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모두를 또한 가장 소중한 존재로 사랑하고 계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연단의 모든 과정들에 대하여서 슬퍼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외면하지 마시고 기꺼이 어렵지만 힘들지만 숨에 턱턱 막히는 것처럼 그렇게 괴롭지만 그러나 그 연단을 담담히 감당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잔치자리의 주인공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단을 통해서 공의로운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어라고 하나님의 사자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여서 연단의 모든 과정을 잘 감당해내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사자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지막 날 그 과정이 어떠했음에 대해서 증언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가운데 도둑이 언제 오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도둑 맞았다 해서 질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의 사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우리들에게 밝히 드러나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에 왕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 준비하는 시간들에 대하여서 오만하고 방자하게 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왕을 소중히 여기면 여길수록 준비하는 시간은 더 소중하고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네. 시간 없어 바빠.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소중한 임금을 맞이하기 위해서 지극한 정성으로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는 그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모든 시간들을 거쳐서 진정 그 왕이 하나님께서 기다리던 그분이 오시게 되면 주의 사자 예수님께서는 왕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증언하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이렇게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저 사람은 저렇게 행하였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라고 이 사람들에게 선포하였을 때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함에 있어서 이렇게 오만하고 방자하고 게으르게 행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렇게 진실되고 성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오시는 것에 있어서 준비한 사람입니다. 라고 주의 사자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증언할 것이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왕의 사자의 역할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달란트를 나누어준 종들과 더불어서 회개하실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한 문화를 나누어준 종들과 더불어서 재단하실 날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의 증언, 예수님의 증언을 따라서 그대로 수용하셔서 그래? 너는 그렇게 해놔야되냐? 그렇다면 5달란트를 너에게 주마. 너는 그렇게 해놔야되냐? 그렇다면 너에게 있는 한 문화마저도 빼앗아서 10문화 가진 자에게 주겠노라.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 판단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에게. 주의 사자 되시는 예수님의 증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판결을 하시겠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큰 어려움이 따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에게는 큰 상급이 임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결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의 사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결정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 결정권대로 보신 대로 그 과정을 어떻게 지냈는지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증언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백보자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들의 증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들을 향한 중보의 기도를 쉬지 않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 사람이 행하는 일들은 하나님 저 사람의 본 마음이 아니고 잠깐 마음에 연약하여서 저를 행하는 것일 뿐이지 저 사람의 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의 소유자이오니 하나님이시여 저 사람이 지금 잠깐 행하는 잘못된 행동들, 어리석은 생각들 그것으로 인하여서 진노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잠시만 더 기다려주시면 저 사람이 다시 자기의 아름다운 신앙의 본 궤도로 들어설 것이니 하나님 기다려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을 위하여 증언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왕의 사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을 지내는 장사께 모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이시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사자로 오시게 될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분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이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우리들을 독려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준비를 하되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준비를 할 것이 아니라 비록 쉽지 않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준비하라고 연단을 통하여서 거룩한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들이 성실하게 임하고 진실되게 겪어내야만 할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이런저런 시련이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했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수 없는 사람은 뒤로 잡아져도 코가 깨진다고 하는 말처럼 나야말로 참으로 재수 없는 사람이로다. 이렇게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를 비하시킬 일이 결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긴 하는 것인지, 과연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긴 한 것인지 의심하지 말 것이며, 오늘 내게 임하는 이 어려움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임하는 이 혹독한 겨울에 매서운 추위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케 되는 과정인 줄을 알고 더욱 감사함으로 그 연단을 담담하게 감당하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그 연단을 잘 받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증언을 하시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령껏 다른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요령껏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훔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사특한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의와 인과 신으로 진실하게 하나님을 대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라 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오늘 하루의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오늘 하루의 감사를 진실되게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만큼은 잊지 말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소유자들, 연단의 훈련 과정을 잘 통과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정결한 믿음의 소유자로 세워질 때에 우리의 인생의 겨울, 우리의 인생의 12월은 보다 더 큰 희망의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이야말로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인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왕의 사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그 왕의 사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다리면서 대강절의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 앞에 선포되어질 다시 오실 하나님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 오시는 것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시옵시고, 준비하는 과정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함으로, 소망으로 담담하게 감당함으로써 성실하게 그 시간들을 지냄으로써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해주십시고, 훗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심판의 보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고 천국의 소유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